장마철 이 장마비가 지금도 내리고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우리도 이 장마 때에 비가 촉촉이 젖어서 모든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처럼 우리 심령도 좀 복된 장마비 내려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 정말 풍성해지는 그런 영이 풍성해지고 그래서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인도함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복된 소낙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여름철에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이 장마철에 보면은 비가 많이 오는데 어떤 때는 복된 장마비가 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것이 넘치고 막 그래서 막 농사짓는 사람 넷들이 터지고 막 그냥 손해가 이루 말아서 없습니다. 농작물 손해 또 어떤 때는 또 집도 무너져가지고 그렇게 그냥 재산 피해도 나고 또 더 심하게 되는 것은 인명 피해도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큰 장마비가 오면 꼭 그렇게 해서 그 물에 침수가 되고 뭐 이렇게 돼서 인명 피해까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복된 소낙비는 그 손해가 나지 않는 소낙비예요. 그냥 비는 많이 오는데 절대 손해가 나지 않고 그렇게 복된 소낙비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줘. 이것을 제가 비유로 그 말씀을 드리자면은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고기를 잡으려고 이제 밤새도록 했지만 그날따라 고기를 못 잡았어요. 한 마리 못 잡 빈 그물을 털고 앉았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잖아. 순종하고 났는데 웬일이요? 원래 이 큰 깊은 바다에는 새벽에 되면 이 없는 거예요 고기가. 그자도 없는데 거기 없는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데 순종하기 참 어려운데 그래서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했더니 그냥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냥 잡아요. 그물이 근데 보세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인데 그물이 안 찢어져요. 그러니까 자기 배만 만선한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요한의 배까지 그냥 만선하게 그렇게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복된 소낙비, 복된 축복이에요. 찢어질 것 같은데 아주 엉망 비가 많이 와가지고 손해볼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복이 되어지고 넘칠 듯 넘쳐도 넘치지 않고 이게 아주 이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은데 찢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복된 소낙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외적인 그런 복된 축복보다는 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주고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외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내적인 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적인 복을 먼저 주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적인 복이 오면은 그 다음부터 뭐요? 외적인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적인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내적인 축복을 내게 주신다. 그래서 내적인 축복 은혜의 소낙비는 뭡니까? 성령의 복된 은혜의 담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 삶을 살게 하신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주님의 임재 속에 산다. 임마누엘 축복 가운데 산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실은 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나 혼자 믿음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뭐요? 예수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성령의 소낙비 주셔가지고 충만한 은혜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니까 내가 먼저 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본인 먼저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점검해 한번 보세요. 내 안에 주님이 내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먼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30절에 한번 같이 한번 있어요. 30절에 그거 내가 은혜의 소낙비 받고 나면 주님이 내 하나님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본인이 알게 된다. 그렇게 30절에 그렇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뭐요? 알고 이렇게 그들이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 하나님 알고 그들과 함께 하는 줄 또 알게 된다. 그렇게 하면 그들 계속 있습니다.
그들고 이스라엘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도들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인데, 그 먼저 누가 먼저 한다고요? 본인이 먼저 그것을 알게 돼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힘든 일도 있습니다. 참 내일이 암담할 때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냐면은 생사하고 주관하신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내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복 받은 사람이 되니까 이 땅에 뭐 다른 거 뭐 지금 안 된다, 뭐 어렵다, 힘들다, 지금 내가 어렵다 이러지만 그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복 주신 하나님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뭐예요? 복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 것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복이 아닌 것입니다. 뭐 세상 것을 다 가져도 뭐요?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신다면 그건 참 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임재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 자체가 뭐요? 복 중에 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 복을 누리며 살게 되니까 심령에 가람이 없고 만족해서 감사해서 기쁨이 넘쳐나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손앞이 성령의 충만 안에 보면은 우리 삶이 뭐예요? 열매가 맺혀. 우리 내적으로 열매, 외적으로 열매가 맺혀진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 그러니 얼마나 축복이. 하나님 말씀 믿었는데 그 말씀 믿고 나갔는데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 되어지고 열매로 풍성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 27절 한번 같이 한번 있습니다. 27절에 그런 말씀을 있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걷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겠고. 그리한즉 밭에 뭐가요?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뭐요? 그 소산을 내게 된다. 뭐가 왔을 때? 은혜의 소낙비가,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와 같이 은혜가 넘친다. 여러분들 열매 맺는 삶이 된다. 신앙생활이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은혜의 소낙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황폐해지는 겁니다. 심령이. 그 땅은 꽃이 피거나 열매 맺을 그런 땅이 못 되는 것입니다. 씨를 뿌려도 그 솟아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생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땅에 나무가 열매를 맺고 밭에 소산을 내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사막이 되어버리고 말아야 돼. 중에는 아주 갈라지는 못쓰는 땅이 되어버리고 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땅이 열매를 맺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들 절대적인 요소인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위로부터 모여 복된 소낙비의 성령을 받을 때 우리 심령에 모여 열매 맺는 그런 심령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능력이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축복의 소낙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열매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메마른 심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복의 원천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기를 해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복받을 사람, 복을 받을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의 딸을 따라 내려오신 복된 손 앞에 성령의 담배를 부어주실 때 우리 심령이 부드러운 심령되고 열매가 주렁주렁 선한 열매 맺어서 여러분들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의 손아귀가 우리 심령에 임하게 되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길바닥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이라도 이게 기경이 돼요. 우리 마음이 돌짝 같은 마음이, 이 돌짝 같은 마음이 기경이 됩니다. 성령의 손아귀가 완전히 여러분 밭도 아무리 딱딱한 밭이라도 할지라도 비가 내리면 거기에 옥토가 되어버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비가 오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해도 그 땅이 쓸모없는 땅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인가요? 여기 경기도 화성에 제가 본 왕수 다니던 교회
거기 이제 가서 예배 인도해 달라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거기 화성 땅은 정말 좋습니다. 땅이 얼마나 좋은지 막 비옥하요. 다른데 이제 벼가 자라가지고 이 정도면 여기는 이 정도 와요.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화성 그 쌀도 알아주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데 보세요. 그 해에 얼마나 비가 안 오는지 그냥 그러니까 비가 안 오니까 제 마음도 타더라고요. 비가 안 오는데 그때 말씀을 전해서 갔어요. 갔는데 비가 안 오니까 그렇게 좋은 땅이에요. 심기만 하면 그냥 뭐 열매가 그냥 풍성히 맺는 그런 땅인데 땅이 비가 오질 않으니까 그냥 바짝 가려져가지고 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하수를 퍼가지고 일부는 물을 냈는데 이 지하수 가지고 지하수 따지는 거예요. 왜? 심구석보다 다시 또 물을 퍼가지고 워낙 가보니까 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미쳐다 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땅인데도 뭐요? 심기만 하면 어마어마하게 아주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그런 땅인데 심지를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뭐 쓸모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요, 제가 그거 보면서 느꼈어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심령이 아주 세상에서 좋은 그런 마음을 갖다 할지라도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소낙비를 받지 못하면 이와 같이 됩니다. 사막이 돼버려가지고 결국 원망불평하고 근심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겠구나. 여러분 제가 느꼈습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 땅이 신령 땅이 여러분들 광야 같은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부터 우리의 소낙비 성령의 단비가 내려온다면 그 사람이 바로 목도가 되어요. 열매 맺는 땅에서 여러분들 가지가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의 소낙비를 오늘도 내려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은혜만 온다면은 오늘도 뭐예요? 열매 맺는 소산이 열매를 맺고 나무의 열매가 풍성하다. 우리 심령의 것 같은 은혜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은혜의 소낙비, 성령의 은혜의 소낙비를 나에게 주옵소서. 내가 충만해가지고 이제 열매 맺기보다는 우리 삶이 열매 맺는 그런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심 걱정하는 삶, 불안의 삶, 이제 원망불평하는 삶 완전히 돌아버리고 그저 사랑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여러분들 넘치는 그런 축복의 삶으로 나가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맺죠, 빛의 열매 맺죠, 하나님 선한 열매 맺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 나도 복을 받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성령의 손앞에 받아서 저를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성도들이요 열매 맺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해줘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 열매 맺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하나님. 그리고 주님의 참제자, 주님을 따른 주님의 참제자는 뭐죠? 주님이 하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가르친 대로 나도 가르치고, 주님이 전파한 대로 나도 말씀을 가지고 전파하고, 여러분들 주님이 치료하신 대로 나도 치유의 역사를 이루고, 다른 사람 눌리고 갇힌 자, 포로된 자 자유케 하죠, 각색병을 치료하죠, 은혜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게 된다. 누가? 열매 있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소낙비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여러분들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 주님의 참 제자가 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래서 오늘도 뭐요? 이 은혜의 소낙비 나에게 주옵소서. 이걸 사모해야 돼요. 다른 걸 사모하는 게 아니고 외적인 걸 사모할 것이 아니라 내적인 걸 사모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또 합시다. 두 번째는 은혜 소낙비의 성령의 단비가 우리 심령에 넘치게 되면 평안한 삶이 된다 그렇게 말씀해줘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28절에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락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혀먹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놀랄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수치도 당하지 않는다고 29절에 말씀, 29절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하겠지만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아멘. 야, 이방의 노약가지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짐승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게 하시고 평안히 거할 수 있도록 놀랄거리가 없어지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해줘요. 본문에 말하는 짐승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런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수르, 에돔, 블레셋 같은 그런 나라들을 얘기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이게 어둠의 권세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뭐라고요? 어둠의 권세. 여러분들 성령의 은혜 소낙비가 없으면은 악한 것이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 소낙비 임하게 되면 이 어둠의 권세, 악한 것들이 우리 해치 못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틈 못해요. 여러분들 성령의 빛이 있는데 어둠이 와서 우리를 갖다가 미혹해서 넘어뜨려요? 있을 수 없습니다. 왔다가 놀래서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놀랄 일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해줘요. 놀랜다고 하는 말 시브리어로 찾아보니까 하라투라고 하는 말인데 공포에 떨다, 당황하게 되다, 또 깜짝 놀라다, 떨다 그런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소낙비 이런 거 받지 못하면 그런 것들이 와가지고 공포 또한 떨게 되어지고 당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은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면 이런 일들이 전혀 없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삶을 통해서 놀랄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루에도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된 장막이 성령의 은혜 받은 주의 성도들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셔가지고 평안케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우리 성령의 손앞에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지켜주시니까 여러분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떨 일이 없고 놀랄 일이 없고 당황할 일이 없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의 손앞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주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마음의 평안부터 오는 겁니다. 아멘. 마음의 평안이 오면 삶의 평안이 와요. 아멘. 마음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삶의 평안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 안에 주님 오시면 마음의 평안을 얻게 돼서 내 마음이 평안하니 삶에도 이제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고 문제가 떠나가서 삶도 여러분들 평안의 그런 축복으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가 그 부처인 분인나 얼마나 분인나가 나쁜 데다니 몰라서 보면 아니 아이를 지금 못 낳아가지고 지금 어렵잖아. 근데 날마다 너는 여자 구실도 못하고 왜 이렇게 하고서 막 말을 갖다 막 질러대는 거야. 아니 지금 가만히 있어도 지금 내가 지금 어려운데 참 그러니까 이 한나가의 마음의 슬픔 이 아주 이게 애통함이 그냥 이름 알았어. 격동함이 많았었는데 마음이 실로 성전에 올라갔잖아. 근데 신랑은 내려가니까 안 내려가. 나는 여기서 기도할 테니까 난 못 내려가. 이대로 못 나간다. 이대로 안 된다. 죽겠다 이 얘기. 그런데 보세요. 실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주님 그 나의 그 마음의 통함을 주니까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 앞에 매달려. 그러니까 그때 성령의 손앞에 은혜의 손앞에 있을 때가 받고 나니까 올 때는 슬픔, 걱정, 근심, 불안, 마음의 격동함이 다 되잖아. 근데 돌아갈 때는 달랐어요. 돌아갈 때는 뭐예요? 그 마음에 격동함이 없었어. 마음의 평안. 집에 가서 자식 수심이 없이 마음의 수심이 없어. 마음의 걱정 의식이 없어.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의 평안이 오니까 여러분 대문이 열려요. 아멘. 아이를 사모를 그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셔가지고 열매도 맺고 여러분 마음 평안도 오고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손아귀를 받기만 하면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아멘. 11절 1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한나에게 주신 축복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요? 있을 수 없습니다. 한나에게 주신 축복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손아귀를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진심을 토하게 만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의 손아귀를 주셔가지고 마음의 평안이 없던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삶의 평안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음의 평안이 오면 그게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하나도 마음의 평안이 오니까 뭐 삶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태양이 열리고. 야, 이게 이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삶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에바다의 하나님, 열리고 가시나.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 뭘 주셔가지고 은혜 손 앞에 성령의 은혜 담대를 주셔가지고 다쳤던 것이 다 열리고, 그냥 가물었던 것이 윤택하게 되어지는 그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 되신다. 그렇게 말씀해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 뭘 받은 사람이요? 은혜 손 앞에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는 자는 주님 목자 되셔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보여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는. 한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여기 30절에 31절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자, 31절에 한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네 양고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목자가 되셔가지고 보호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양은 목자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사실 우리가 주님의 양인데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뭐요? 따라가기만 하면 목자는 뭐요? 풍성히 먹을 것으로 우리 인도해요. 목자 우리가 주님 생각지 말고 목자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목자는 뭐요? 양을 기르는데 그 양을 뭐요? 목자가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그 양은 뭐 좋은 걸로 인도 안 받는 거죠. 신의 물가로 인도 안 받죠. 그들 인도해 주시고 뭐예요?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목자가 뭐예요? 그 양을 지켜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보여주는 거죠. 목자가 하는 일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 목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사자가 나타나거나 이러면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목자들이 우리 주님 실수할까요? 있을 수 없죠. 우리 주님 앞에는 누구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늘문을 닫으면 열정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늘문을 닫으면 열면 닫았다는 거예요. 여기 그런 하나님이신데 누가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감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목자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따라가면서 나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성령의 은혜의 담비 받으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요. 은혜의 담비 못 받으면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성령에 충만하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지고 어딜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가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요. 저는 어떻게 살아요? 은혜 손 앞에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내 마음이 올라가지고 내 고집이 올라가지고 내 생각이 올라가, 내 지혜가 올라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뭐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되니까 이게 보호받지 못하고 인도 안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좋은 꼴로 인도 안 받았는데 그 꼴을 못 먹어. 말에 신뢰물가로 인도 안 받았는데 거기 못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다고. 근데 성령의 인도 충만한 은혜 소낙을 받게 되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이 여기 계셔가지고 나를 갖다가 말씀으로 다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인도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좋은 거를 보게.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성적인 생수로 우리 가득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고 또 뭐야? 주님의 보호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 주의 은혜 사모하며 복된 소낙비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 평안이 넘쳐나는 신앙생활, 목자된 주님 인도하심 받고 돌보심 받아가지고 그냥 부족함이 없도록 풍족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뭐를 사모하자고요? 은혜 소낙비 성령을 사모해요. 오늘도 사모하는 사람에게 뭐 만족함을 주시니까 사모하는 주님 영혼에게 좋은 모습을 주시니까 오늘 이 시간에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오늘도 사모하다 예배드리다 사모하다 기도하다 사모하다 기도받다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소낙비 우리 심령에 임해서 여러분들 이 대지가 생명이 넘쳐나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 주의 생명이 넘쳐나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열매 맺는 삶 사시고 평안이 넘쳐나는 삶 사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여러분들 살다가 영의 양식 성령의 생수 먹고 여러분들 풍족해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